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또 옆에 교우들이 있다면 한번 샬롬 하고 인사하십시다. 샬롬. 감사합니다. 어느덧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이 4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적응되신 분도 계실 테고 여전히 어색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영상 예배 초기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 된다. 그래야 예배다.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 것도 순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던 모양입니다. 반대로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예배를 고집할 때가 아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가지 견해 중에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옳고 그름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본질입니다. 모여야만 된다, 아니다, 흩어져서 들어도 된다 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예배의 방법, 그것도 예배 장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나은 예배인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주제로 나누는 대화이십니다. 아마 그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23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인이 다시 말합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니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에 관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요 기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여기서 예수님은 3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예배 장소의 문제. 둘째, 예배 태도의 문제. 셋째, 예배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로써 예배에 대한 새로운 틀, 곧 예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장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장소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미혹될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 곧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중앙 성소입니다. 그리고 너무 멀어서 예루살렘까지 올 수 없는 백성들의 사정을 아시고 지방에서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곳을 지방성소라고 합니다. 대신에 매번 지방성소에서만 드리면 아무래도 점점 예배에 소홀할 수 있고 공동체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 순례를 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소 중심의 예배였는데 오늘 예수님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그러십니다. 이 산이라는 곳은 그리심산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위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우물은
그리심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산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순례를 할 때 그리심산에도 올라갔었습니다. 성전터가 남아있었고 저 산 아래쪽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거리에 있는 예배당을 찾아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왜? 그 예배당 지하에 바로 이 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질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으로 한정된다면 저 멀리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예배 장소의 변화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2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가 되면 예배 장소가 바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로 그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배 장소가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예배다운 예배의 조건입니까?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본질이요 예배다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영과 진리로를 헬라어 성경에서는 en pneumatikai aletheia로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영어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In spirit and truth. 우리말로는 영과 진리 안에서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과 문법에 근거해서 세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과 진리로. 둘째, 성령 곧 진리로. 자, 이렇게 되면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운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번역이 가능합니다. 셋째, 사람의 마음과 진리로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운 예배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 마음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제 생각은 이 세 가지 견해를 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다운 예배가 뭐냐? 첫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둘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셋째, 우리 마음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모두 이런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는 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을까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와 유대인들의 예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가 아닌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셨던 겁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전체를 성경으로 받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과 절차는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멋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부족한 예배들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운 예배는 사마리아인들의 자기들 속에는 옳은 대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형식만 있는 예배도 아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드려야, 또 유대인들에게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장소의 얽매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다. 그렇다고 장소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요? 인간은 환경을 무시할 수 없고 장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드리지만 예배 공간에 신경을 쓰고 할 수 있으면 정장을 입으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최고겠지요. 게다가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배 못지않게 한 곳에 모여서 교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어서 속히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십시다. 저도 카메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직접 뵈면서 말씀 전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왜 영상으로, 왜 가정에서 예배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안전 문제, 둘째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1943년 중국의 마오쩌둥이 이끌던 홍군은 장제스의 국민군대에 대패합니다. 거점지었던 장시성 루이진을 버리고 서북쪽 산시성까지 무려 2만 5천을 잃은 도망칩니다. 이른바 대장정이라 불리는 멀고도 험한 행군입니다. 길을 떠날 때 8만 6천 명이었던 병력은 도착해보니 고작 8천여 명뿐이었습니다.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3년 뒤 2차 대전의 패전국 일본이 중국에서 물러가고 장제스와 마오쩌둥 군대가 다시 맞붙었습니다. 병력 차이는 430만 대 120만, 약 4대 1입니다. 승패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어느 뭐로 보나 장제스의 군대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마오쩌둥 군대는 장제스 군대를 대만으로 몰아내고 중국 본토를 차지합니다.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의 사진은 지금도 천안문 광장에 걸려 있습니다. 자, 마오쩌둥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마오쩌둥은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농민은 물이고 군대는 물고기다. 농민은 물이고 군대는 물고기다. 즉 농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군대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대장정은 11개의 성을 지나고 54개의 도시를 거치고 무려 18개의 산맥을 넘는 368일간의 생사를 건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장정 내내 농민들에게 털끝만큼도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고 떠난 자리는 말끔히 정리했고 빌려 쓴 물건은 반드시 돌려주었습니다. 게다가 도울 수 있으면 기꺼이 베풀었습니다. 이런 군대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마오쩌둥의 군대가 장제스 군대와 싸우기 시작하자 농민들 스스로 입대를 하기 시작했고 120만이 된 병력은 380만으로 늘어났던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공산 사상을 가진 마오쩌둥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나라까지 세웠는데
복음을 가진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면 무엇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이웃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요. 교우 여러분, 마음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동시에 이웃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이웃의 마음을 얻는다면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새로운 부흥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우리 주님, 오늘 저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웃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한국 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한 우리 온 교우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